네, 반갑습니다. 평강하셨죠?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저희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셔서 참된 산 소망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남아있는 삶을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며 또 소망 있는 자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 성령님께서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해외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또 가정들, 식구들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강건케 해주시고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고 또 투병 생활하는 식구들, 또 마음 가운데 시험이 있는 식구들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와 함께 교제 나누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에도 함께 해주셔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네, 사도행전 20장 네, 찾으셨으면 16절부터 27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2주가 이제 지났습니다.
새해 여러 가지 각오들을 세우셨을 건데요. 또 나름대로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 말씀도 정하시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는 뭐 새해 인사를 좀 지났으니까요. 뭐 새해 복만 받으세요. 요거는 좀 그렇고 2019년 한 해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 모든 뜻을 다 이루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그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이렇게 되어서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제 빨리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에베소에 3년 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가보고 싶었지만 시간상 가지 못하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초청한 이유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제 다시 얼굴로 보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마지막 당부를 쭉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마지막 당부를 하고 이제 당부하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지 쭉 먼저 회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돌아보고 있고 22절에서 27절까지는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알려주셨는데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28절부터 이제 그 밑에 부분에 보시면 31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곳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교회에 여러 가지 해악을 끼칠 건데 거기에 대해서 경계할 것 그리고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고 그리고 32절에서 이제 35절까지는 에베소 교회를 주와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이별을 하게 되죠. 그 가운데에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였는지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삶이 이 생에만 끝난다면 그냥 이 세상 잘 살고 재미있게 살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요 이제 당부하기 전에 자신의 그 사역을 돌아보는데 우리가 뭐 바울처럼은 할 수 없지만 바울 사도의 삶을 본받아서 특별히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자기의 삶 속에서 사역을 했는지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 연결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 17절에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여기 먼저 이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여기 보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런 이제 단어들이 나오죠.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것을 이제 한자로 초지일관이라고 하죠. 처음에 뜻을 정한 것을 끝까지 쭉 지켜가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처음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또 2019년을 시작하면서 2019년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다라고 뜻을 정했죠. 그런데 이제 뜻은 정하지만 그것을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항상 변함없이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내가 주를 섬겼는데 모든 겸손과 눈물과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그 시험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주님을 섬긴 것, 그것이 에베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행했던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실 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하는 것이 제가 어렵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도 보면 내가 구원받았을 때의 그 기쁨과 그때의 그런 각오와 어떤 그런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항상 내가 살아오고 있는가. 사실 살면서 많은 변수가 있죠. 갑자기 건강이 약화되거나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급작스러운 어떤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가족 간에 예상치 못한 그런 갈등이 존재할 수 있고, 어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정말 내가 상상하시기도 어려울 그런 일들을 갑자기 자녀들이 행할 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오면 우리 마음의 평강이 깨지게 되고, 내 신앙을 정말 처음에 내가 각오하고 했던 것처럼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제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게 불가능할 것 같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그 성령께서 항상 행하고 계시는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 가운데에서 확실한 구원을 가지고 생활하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게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정말 우리 마음에 결심과 각오가 사실 필요한 겁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성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실.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 저희 학교 다녔을 때 이제 보면 급훈이라는 게 있죠. 뭐 그 반에 있는 급훈이라든가 무슨 집에 가훈이라든가 이거 보는데 되게 제가 많이 봤던 단어가 성실이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성실하게 산다고 잘 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 개미와 배짱이 얘기 아시나요? 옛날 제가 배웠던 개미와 배짱이는 여름철에 열심히 놀았고 개미는 부지런히 일을 해서 겨울철이 됐을 때 여름에 열심히 준비했던 개미는 편안하게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고 배짱이는 준비를 하지 못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개미 집을 두드리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개미는 골병 들어서 병원에 가가지고 벌었던 돈 전부 다 이제 배짱이는 이 바이올린 노래 부르다가 PD한테 딱 보여가지고요 방송국 출연해서 한꺼번에 유명한 스타가 돼서 뭐 수억에 달하는 광고라든가 또 배우로 진출해서 떼돈을 버는 그게 이제 오늘날 현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공감을 못합니다. 좀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그건 아니죠. 이 세상은 그렇게 타락하고 변해갈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진리는 변하지 않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면 이 세상에서는 그게 잘 보여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대로 다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와서 큰 중요한 도시들을 다 정복을 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눠주고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정복을 해 가잖아요. 그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당연히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냐면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지니라. 게으름과 어떤 기분에 따라 그리고 형식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죠.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히 섬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만 섬겨왔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는 바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가 증인이다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구원받고 항상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한 번도 말씀 배우는 일에 빠짐없이 이렇게 살아온 것이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항상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임, 서로 교제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실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플 때나 바쁜 일이 있을 때나 힘들 때나 정말 마음이 심란해서 교제 나오기 싫어도 하나님이 말씀을 좇아서 나왔던 그런 것들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어느 분은 기분 나쁘면 안 나올 때도 있고 어떤 핑계를 만들어서 일부러 안 나오려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주님을 성실하게 교제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학교를 다닐 때도 정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참석을 하죠. 학생들이 요즘에 이제 입시 제도가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이 구체화됐지만 성적을 보지 않고 이렇게 이제 채용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그 생활 기록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는 부분이 출석 이런 거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아이의 삶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한 번도 지각이나 조퇴를 하지 않고 학교 생활을 잘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아이는 성실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주님 앞에 교제, 그리스도인의 사귐, 구역 모임이든 조모임이든 어떤 회별 모임이든 항상 내가 변함없이 참여한다는 것, 그것이 참여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한 거죠. 그래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즉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내가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참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삶의 목적은 전도하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것. 처음에 구원받고는 열심히 전도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점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 명단을 봤을 때 무엇을 봤냐면 저는 좀 이게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몇 분이 전도했을까? 그러니까 몇 명을 전도했냐가 아니라 인도하신 분이 몇 명일까? 500 몇 명의 숫자가 되는데 그 500 몇 명의 숫자에 인도하시는 분의 숫자가 400명은 될까? 근데 한 분의 이름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인도하시는 분이. 한 분이 5명도 하고 6명도 하고. 그러면 500 몇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지만 실제로 전도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전도했는데 아예 처음부터 전도하는 것이 두려워서 아예 시도조차도 안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처음에는 구원받고서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그 전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물론 이제 내 주변에 할 사람은 다 해서 이제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과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야, 너 참 고민이 많았겠다. 네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라고 말씀해 주실까?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사는 거잖아요.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동기도 하나님이 보시는 거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하나님이 결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별로 하나님께 변명할 것이 없죠. 그 부모가 자녀의 모든 행동을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잘못한 거 물어보죠. 거짓말을 하면 정확하게 다 찝어내면 그 다음부터 얘기하면 다 알면서 왜 그러세요? 이렇게 자녀들이 대답하거든요. 다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전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울산에서 저도 지금 3년 넘었는데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든지 가족들 아는 사람들 다 했는데 또 모르는 사람들 전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 간증을 들어보면요, 병원에서 구원받으신 분이 상당히 많고 그분들 중에 되게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우리 울산교회 어떤 성도가 교통사고가 나든 무슨 병이 나든 무슨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도 아파서 마음이 낮아져 있는데 전도를 하니까 말씀을 듣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 누가 입원하면 아이고 한 명 건지러 가시네요.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되게 그렇게 많이 하고 또 길 가는 사람에게도 하고 또 우리 아파트 입구에서 야채 파는 할머니라든가 그런 분들을 이렇게 계속 물건을 사줘요. 계속 사주면서 어버이날 되면 이 꽃 판매를 옛날에 했거든요. 그럼 꽃 판매할 때 그거 헌금도 하고 내가 하나 더 몇 가지 사가지고 부모님만 드릴 뿐만 아니라 그분도 갖다 주고 그냥 생각나서 드린다고 정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구원받는 건 되게 어렵더라고요. 대신 그렇지만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전도 집회 때마다 오십니다.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이제 동네에 어떤 세탁소가 있는데 다른 구역에서 따로 전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우리 식구들이 한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쪽 구역에서 그 세탁소 계속 이용해 가면서 얘기를 꺼내고 또 다른 구역에서도 근데 서로 모르는 거죠. 근데 기도 명단을 제출했는데 이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전도를 잘하게 됐냐. 저도 이제 배워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전도하는 게 사실 많이 어려웠고 하시는 분만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목표를 정해놓고 정말 제대로 해보자라고 서로 막 독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구역장님이 이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제 기도 명단부터 제출하세요. 대지표가 있으면 이제 한 달 전부터 기도 명단 일단 올라가면 계속 확인을 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되셨나요? 이렇게요. 그냥 어떻게 되셨냐고만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계속 올라오니까 일단 내가 기도 부탁을 했는데 계속 올라오잖아요. 이게 무언의 푸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하고 그런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자기랑 똑같은 입장인데 한 명씩 올라오거든요. 말씀 듣기로 확정됐다. 그리고 오늘 식사하러 나갑니다. 만나러 갑니다. 얘기를 꺼낼 텐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듣기로 했습니다. 하루라도.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도 용기가 생기죠. 그래서 서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한 명씩 오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하루라도 오니까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 명씩 데려오는 것은 강조 안 해도 그냥 합니다. 아마 이제 수원교회 성도들보다 저희가 좀 상당히 작은데요. 기도 부탁이 600명은 기본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집회 전에 이제 확실하게 가서 대답을 오겠다라고 참석하는 숫자가 거의 그 기도 부탁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집회를 하면 하루라도 듣는 분이 거의 250에서 300명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첫날 이제 목표를 다 정해가지고 첫날부터 듣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마음을 열고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첫날부터 듣는 분을 또 다 구역별로 목표를 정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첫날 목표가 이제 저희가 올해는 160명인데요. 그럼 첫날 160명이 오려면 300명 넘게 확정을 받아야지 그 160명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구역장님들이 그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160명 목표 딱 채워줘도 그 숫자가 실제로 안 나올 줄 아니까 더 많이 합니다. 더 많이. 그래서 목표 대비 140, 150, 160%씩 이렇게 하면 실제로 이제 첫날 그런 숫자가 되죠. 자, 그게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닙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은 은사가 있고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하는 거야. 나는 안 돼라고 그것을 한번 넘어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루씩 데려오는 거, 이거는 이제 기본이 됐으니까 지금은 이제 어떤 거를 시도하냐면 하루 듣는 사람 3일까지. 그래도 3일은 들어보고 결정해야지. 이 중요한 말씀인데 하루만 듣고 하면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하루 듣는 사람을 이틀 듣든 3일 듣든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시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듣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랬는데 복음이 뭐예요? 죄와 복음 말씀까지 들어야지 복음을 들은 거 아닙니까? 월화수까지만 들으면 살아계신 것만 증거가 되지 복음은 못 들은 거잖아요. 진짜 복음.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 아,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구나. 비록 믿지는 않더라도 알도록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죄와 복음 말씀까지 듣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지, 그 사람이 1, 2, 3일차 말씀만 들었다 그래서 복음 전했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하루밖에 안 온다고 하신 분들은요, 그 이제 아까 야채를 파신 분이나 뭐 이런 분들은 집회가 쭉 1년 동안 있죠. 대집회도 있고 수양회도 있고 구역 집회, 교구 집회, 오전 집회 쭉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1월 달은 첫날, 그 다음 집회는 이튿날, 그 다음 주는 3일째 하루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든지 간에 듣게 합니다. 복음까지. 그리고 자기가 믿지 안 믿는 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자, 그거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건데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렇게 안 사는 게 비정상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정상적으로 사시는 분이 많을 때 힘이 있는 거고, 또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도 아, 저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정말 앞서서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먼저 전도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울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명단 올린 적이 있거든요. 구역장님이 계속 찾아옵니다. 어떻게 됐냐고 빨리 얘기해 주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도 아는 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전화하고, 저희도 이제 그 다음 주에 집회인데요. 오늘 또 제가 오기 전에 또 문자 막 보냈거든요. 이번에 좀 말씀 듣자고. 자, 어찌됐든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500 몇 명의 기도 명단이 나왔을 때 인도하시는 분이 500 몇 명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한 사람이 한 명 이상씩만 하면 뭐 우리 수원교회 같은 경우는 기도 명단 하면 뭐 1500 이렇게 되겠죠. 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그 영혼을 건져야 되기 때문에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전도하는 거
내가 진짜 데려오지 못해도 실제로 데려오지 못했을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말씀을 듣자고 말을 못하면 전도지라도 전해주든지 그것도 못하면 전도지 이게 찍어서 요즘에 폰을 많이 쓰잖아요. 그거 찍어서 보내서 이렇게 전해줘도 되죠.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점점점 발전해서 실제로 입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가 한 명이 정말 하루라도 오면 나도 이게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더 기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있는 자는 더 받는다 그랬거든요.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더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성실하게 하는 거죠. 끝으로 봉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제 구원을 받고서 신앙이 좀 성장이 됐을 때 교회 안에서 봉사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봉사의 직분을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또 보니까 임원 수련회 하신다 그랬는데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불러주셔서 저 아무것도 못하는데 처음에 임원에 대해서 부탁을 드릴 때 보면 대부분 처음 맡으시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매님, 형제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진짜 하십니다. 그러니까 염려 말고 순종만 하시면 되죠. 그런 마음으로 해서 정말 이제 겸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은 그런 분 계속 있어요. 처음처럼 항상 연말이 되면 항상 탁 내려놓고 제가 이 교회 어느 교회에 있었을 때 어떤 분은 꼭 와요. 연말이 되면 저한테 항상 와서 목사님 올해 직분 이제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 내년에는 목사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어느 곳이든지 맡겨만 주십시오. 어디가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맡겨만 주십시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간혹 그 연말에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올해는 구역장 봉사를 하셨는데 내년에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구역장이 아닌 뭐 부구역장이든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얘기하기가 사실 조심스러워요. 그냥 주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상관없는데 내가 구역장 했는데 부자가 붙어 자존심 상한다. 내가 뭐 잘못 보였나? 왜 그러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걸 좀 아나 봐요. 그래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항상 다 연말이 되면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어떤 직분이든 그것 다 내려놓고 내년에는 어디든지 꼭 부탁한 거 맡겨는 주시라고요. 맡겨는 주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가볍고 기쁘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디를 하든지 교회 쭉 봐서 이번에는 이곳에서 봉사했지만 이분이 너무 성실하게 잘하고 이런 분들은 잘하잖아요. 그런데 좀 다른 데에서 조금 힘든 봉사인데 이걸 꼭 해주시면 잘 좋겠다. 이런 데 이제 이렇게 또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럼 또 그것을 열심히 잘합니다. 진짜 그런 마음으로 처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항상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은 이제 정치하는 분들 대통령도 이제 3년 차가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계속 언론에서 하는 게 초심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거기 들어갔을 때 마음 변하지 않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물론 이제 임기가 5년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되는 거고 또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마음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할 때도 처음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마지막처럼 제가 이제 예전에 연초에 1월 1일 날 아침에 이제 동계수련회를 이렇게 권역별로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1월 1일 날 6시에 봉사회는 전부 다 운동장으로 모이세요. 그러면 이제 교회당 바로 옆에 큰 운동장이 있어요. 그래서 6시에 모여서
운동장 한 바퀴만 돕니다. 1월 1일부터 너무 많이 돌아서 심장 쇼크가 오면 안 되니까 천천히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외치는 구호가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내가 처음에 먹었던 마음처럼, 그리고 마지막처럼 주님이 오늘 오신다는 그런 마지막처럼 우리가 이렇게 올 한 해 삽시다. 그래서 구호를 외치는데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처음처럼 변함없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님이 이제 오신다는 것, 마지막처럼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건 또 더욱 중요하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하신 일도 전해야 되지만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도 사실이고 또 예수님이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전해야 되죠. 작년에 중동에 일어났던 그 2018년 뉴스를 쭉 종합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정말 2018년도에 성경의 마지막 시대 예언이 너무너무 정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중에 예루살렘을 정식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를 하고, 그리고 그 의미로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대사관을 옮겼죠. 그건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데, 일단 미국과 몇몇 나라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유엔이 인정하면 전 세계가 인정하는 게 되죠.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올 때 이방인의 때가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때,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아주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터키가 그렇게 갑자기 바뀌어서 이스라엘과 등지게 되고 이란과 러시아와 함께 모여서 연합을 했잖아요. 이란이 시리아와 레바논, 바로 이스라엘의 위쪽 지방이잖아요. 그곳에 헤즈볼라를 이용해서 계속 무기를 투입하고, 실제로 헤즈볼라는 이란의 군대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때문에 모든 군사 거점을 다 마련해놨고, 시리아 내분으로 인해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러시아가 거기다 군사기지를 하고 군지를 주둔시킨 거죠.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의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주요 나라들의 이름이 러시아, 터키라든가 이란,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헤즈볼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폭격을 하는데 작년에 잘못해서 러시아 군사 몇 명이 죽었잖아요. 그게 러시아에서 기분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이스라엘 충돌이 금방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에스겔 38장 26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거 지금 우리 시대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최고의 중동의 이슈가 뭐냐고 예측을 했는데 그것은 중동의 평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자기 사회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지금 총선을 하죠. 4월 달에. 만약에 네타냐후가 집권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그 평화안이 나올 겁니다. 마지막 시대 중동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질 때 그 가운데 마지막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에스겔 38장에 예언했는데요. 우리가 조금만 눈 돌려보면 진짜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 오실 때가 됐다라는 것을 정말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오신다 그랬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죠. 아이들이 엄마가 언제 오신다 그랬는데 저기 아파트 위에서 주차장을 보니까 차가 들어오네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 현관에 발자국 소리 들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그 마음처럼 지금도, 그리고 끝까지 지켜서 변함없이 주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빌립보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예,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죠.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뜻으로 복음을 전했죠. 왜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갇혔으니까 계속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면 바울이 재판받을 때 아주 이 악한 이론이 교리 종교가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이 로마가 유혹을 받고 있다. 그래서 뭐 죄를 가중해서 좀 중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런 의도로. 또 어떤 곳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죠.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좋은 뜻으로 하든 나쁜 뜻으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내가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이죠. 그러니까 항상 변함없이 바울은 자기 마음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만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주여 도와주소서 진짜 우리의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온전히 사시는지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은 아바타라는 영화 보신 것처럼 그 주인공이 뜻하는 대로 아바타가 그대로 다 움직이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사시잖아요. 제가 너무 수준 높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 텐데 어떡하지? 포기하시는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동일하게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은 더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뭐 덜 사랑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똑같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똑같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말씀처럼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합니다.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실하게 그래서 여러분 올해 계획하신 것처럼 대집회부터 시작을 해야죠. 한 사람이라도 내가 시작을 해서 하루라도 진짜 정 안 되면 얘기한 것처럼 월요일 날 이번에 듣고 아니 월요일 날 이제 없으면 화, 수, 목, 금 중에 하루라도 듣기 해서 다음에는 또 첫날부터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사도행전 다시 보겠습니다. 20장에 자, 그러면 이제 항상 처음 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너희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어떻게 행했느냐.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주님을 섬겼는데 세 가지를 가지고 섬겼어요. 모든 겸손, 눈물, 그리고 시험이 있었는데 그것을 참고 견딘 것, 인내죠. 자, 이거를 가지고 내가 주를 섬긴 것, 그걸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변함없이 그렇게 섬긴 걸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겸손이죠, 겸손. 모든 겸손. 이 바울 사도가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죠. 이 바울이라는 의미가 작은 자라는 의미예요.
이 바울사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뭐 육신적으로 가문도 명문가에다가 뭐 종교적인 측면이든 사회적인 위치든 정말 뛰어난 어떤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서 이름을 바울, 즉 작은 자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일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낮아졌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말했던 바울은 정말 겸손하게 산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겸손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성도를 섬기는 거잖아요. 자,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주님과 주의 복음을 사랑해서 전파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그 세 가지를 했죠. 그런데 그걸 할 때 항상 겸손을 가지고 한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 오늘날 이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다. 겸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내가. 그런데 내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가 사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오는 거죠. 그렇게 겸손하게 살았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다. 모든 작은 자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게 말로만 하는 립서비스가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나 겸손하다라고 낮추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니거든요. 진짜 겸손하게 살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입으로는 엄청 겸손하죠. 말과 행동으로는 너무너무 겸손한데 마음이 교만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중에도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간혹 어떤 분들은 외모상 외형적으로는 너무너무 겸손한데 마음속으로는 형제자매들을 참 이렇게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좀 구원을 먼저 받았거나 내가 뭔가 교회 안에서 높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내가 뭔가 교회 가운데 큰 어떤 일을 했다고 생각하거나 할 때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거든요. 바울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환경적으로. 바울 사도가 그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죠. 저도 간혹 어떤 교회 가면 제가 전도 집회를 해서 구원받으신 분을 저를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찾아와서 그때 목사님이 때 말씀 듣고 내가 구원받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야 가끔씩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안 높아지는데요. 항상 그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 있는 해외에 있는 우리 교회 갈 때마다 다 성도들이 제가 목사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구원받았어요. 뭐 지금도 말씀해 주시면 너무너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막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환경이 그 사람을 이렇게 높이거든요. 바울 사도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지극히 자기를 낮추게 겸손했기 때문에 마음을 높일 수가 없었죠. 물론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몸에 가시도 주셨지만 사랑하셔서 가시를 주었어도 높아질 수 있어요. 유혹받으면. 그게 우리 육신이 그런 명예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겸손한 마음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은 읽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온전해지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게 교부가 있죠.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리스도인에게 첫째 가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세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그러면 겸손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교만이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겸손하다 생각이 들면 교만이다 그랬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많고 계속해서 부어주시는데 그릇이 작으면 조금밖에 못 받죠. 그런데 겸손이라는 것은 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지고 정말 풍성하고 계속 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겸손한 자와 함께하고 겸손한 자를 쓰시고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해야 되죠. 겸손하지 않으면 지극히 겸손한 주님과 동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교제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러죠. 형제자매들 가운데 괜히 마음이 이렇게 높은 그런 처럼 느껴지는 형제자매가 있으면 어때요? 또 잘난 척하네. 뭐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들어요.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그럼 그런 분들과 계속 교제하고 계속 이렇게 봉사를 같이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1년은 참고 2년도 참고 3년도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겸손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극히 겸손하신 분인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주님과 사귀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주님과 사귀는 거, 동행하는 거, 함께하는 게 어렵게 되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뭐 주님 앞에 마음 높일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분명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지만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절대 잊지 않은 겁니다. 물론 과거의 그 모습으로 죄책감을 갖고 산 건 아니죠. 자기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주님 앞에 비참한 모든 죄를 값없이 영원히 사해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분에게 결코 마음을 높일 수가 없었던 거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기의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 알면 알수록 절대 주님 앞에 마음을 높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나에게 많은 돈으로 도와준 사람한테 내가 돈을 그만큼 벌게 되면 마음 높아질 수 있죠. 하지만 나에게 생명을 살려준 사람에게는 그렇게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이 최소한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줄 안다면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정말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고 찢어지고 그 온갖 고통을 다 받으셔서 그 사랑으로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어떻게 마음을 높일 수가 있어요? 아이고 당연히지 그런 주님한테 내가 어떻게 마음을 높여.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그 주님이 머리로 계시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 가운데에서 내가 마음을 높이는 것은 주님께 마음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다면 주님 앞에 겸손한 거고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성도들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거죠. 성도들 앞에 겸손한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 앞에서도 그 겸손함이 나타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겸손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능력, 하나님 능력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그 가운데 우리가 교만해질 수 없고, 겸손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면서 이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5절에 그랬잖아요.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사람의 힘이 어디서 나오죠? 허리에서 나요. 허리. 모르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디스크가 터져가지고요. 지금도 고생을 하는데, 무거운 걸 이렇게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허리가 정말 힘이다라는 게 이게 삶의 질이 확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불편하니까 뭘 하더라도 늘 불편함을 겪어야 되고, 뭐 차를 타고 어딜 가더라도 1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이제 안 좋으니까, 앉아서 눕기도 그렇고, 뭐 예전에 해외 선교 갈 때 몇 시간씩 비행기 타는 것도 항상 고민이 되고, 허리가 그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 망가지고 나서 알게 됐는데요. 자, 허리 아픈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허리에서 힘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뭐라 했냐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의 일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주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내 능력으로 한다 그러고, 내가 잘해서 한다 그러고, 나의 경험으로 어떤 걸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아무리 잘한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교만해버리면 힘이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 힘이 안 나타나거든요. 정말 연약한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항상 주님 앞에, 교회 앞에 겸손한 사람은 그 주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인사드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죠. 사도행전 1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2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해서 먼저 사울을 세웠죠.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결국 패하시고, 22절에 패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패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러셨죠.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왜?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겸손했냐? 이제 다윗의 이렇게 삶을 보면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요, 이제 통일을 하고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제 자기가 왕궁에다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보니까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성막이나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안에 편안히 거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거할 곳이 없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리석은 생각이죠. 내가 거할 곳이 왜 없냐.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본 거죠.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어떤 자녀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좋은 아파트에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길러주신 부모님은 시골에서 어렵게 힘든 곳에서 살고 계셔요. 겨울에도 너무 추우면 수도가 얼어버리고 화장실이 얼어버리고, 그런데 자기가 잘 살고 있는데 자기를 교육시켜주고 그렇게 키워주신 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생각한 거예요. 나를 키워주신 우리 어머니 시골에서 너무 힘들게 사시고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내가 그 집을 좀 따뜻하고 멋있게 내가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부모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너무나 좋겠죠. 근데 어머님이 돈이 100억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야, 너나 잘 살아.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마음은 어떻겠어요? 마음은 얼마나 좋겠어요.
할 수 있지만 안 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 아들의 마음을 보시겠죠. 네가 하면 얼마나 하겠냐. 어버이날 그 아이들이 은혜에 감사해 해가지고 지가 쓰던 거 주는 애들도 있거든요.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뭘 모를 때는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새 거 주는 것은 조금 아까웠고, 근데 어버이날이라 뭘 좀 해드리긴 해야 되겠는데 분위기가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이제 받아서 조금 한번 뭘 좀 약간 쓴 거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거 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안 준 거보다는 부모님은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쓴 것이 아니라 새 거를 주고, 그 다음에는 1,000원짜리 줬는데 5,000원짜리를 주고, 그러면 흐뭇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얼마를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는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얘기하죠. 야, 내가 거할 집이 없어서 그런 줄 아냐. 그런데 그 마음을 보시고, 너는 성전을 짓지 않겠지만 네 아들 때에는 짓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 집안에서 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약속을 받고 다윗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그게 이제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그걸 쭉 보면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간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주님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주의 종에게, 주의 종의 집에게, 주의 종에게, 주의 종의 집에게, 이걸 물어 11번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육신의 신분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상 종으로 생각을 했고 그걸 잊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야,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주어졌는데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손히 종이라 그랬고 종의 집이라 그랬고 정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여기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중요한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거였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적으로 다윗의 씨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엄청난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요,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쁨을 받고 영광스러운 것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살아나는 거죠. 그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전도했는데 이분이 구원을 받고서 교제 안에 잘 생활하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임원들도 이제 임원순위 하실 텐데 제일 중요한 게 올해 전도를 어떻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예요. 단지 숫자를 늘리는 목적이 아니라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난받고 이뤄질 수 있는 그 죽어버린 생명을 살려내는 그 숫자를 늘리자는 거니까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2019년 한 해에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정말 큰 영광을 주실 겁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결코 마음을 높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다시 20장입니다. 두 번째, 이제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랬는데요. 눈물이죠, 눈물. 여러분 눈물 흘려보신 적 계시죠? 바울사도가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자신은 눈물로써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로써 주님을 섬긴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그 영혼을 향한 진정한 마음, 아까 성실과 진정으로 주를 섬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그 영혼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있었다는 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눈물이 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요, 정말 내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리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이 잘못되고 어긋나는 것이 보여질 때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거든요. 아마 이제 대부분 아마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런 눈물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 정말 그들이 지금 당장 주님 오시면 그 무서운 지옥에서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리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지만 거절하고 할 때, 그 자녀를 봤을 때 아마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물론 자기 가족을 위해 흘린 건 아니었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전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부모는 자기 자녀가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똑같이 소중한 영혼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바울 사도는 자기 가족도 아니고 상관도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죠. 눈물로 사역한 겁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처럼은 못해도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나의 사랑하는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눈물은 넘치는 사랑이 있을 때 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 31절에 보시면요,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네,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으로 훈계했죠. 눈물로 3년이나. 자, 고린도후서 2장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4절.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넘치는 사랑. 고린도 쪽에 가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전도를 했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안에 거짓 선생들도 들어오고 서로 분파로 나눠져 갖고, 나는 뭐 베드로파다, 바울파다, 야 베드로나 바울보다 더 높은 건 그리스도지, 나 그리스도파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팔을 나누어서 분쟁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간음죄를 짓기도 하고, 자기가 어떤 방언의 은사 좀 받았다고 형제들 앞에 신령한 척 높아져서 판단하고, 너무나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죠.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걸 향해서 쭉 바울이 말씀을, 서신서를 쓰고 기도하고 하면서요, 너무너무 이게 애통한 거죠. 그래서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교훈했던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어렸을 때 교회 학교 잘 다니고 엄마 아빠 말도 잘 듣고 암송도 잘하고 뭐 머릿돌도 잘하고 이런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서 사춘기 접어들면서 갑자기 외모가 바뀌고 말이 바뀌고
학교도 안 가려고 그러고 교회 학교도 잘 안 가려고 그러고 밤새 방에서 스마트폰 갖고 하고 놀고 이런 거 보면은 어떨 것 같아요? 정말 그 부모 입장에서 갑자기 애가 돌변한 것 때문에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그래서 사춘기라 일시적이겠지 뭐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게 계속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더 나빠지는 쪽으로 가면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미워도 하고 화도 내보고 때려도 보고 사정도 해보고 그래도 변함이 없을 때 그때 이제 그 부모로서 눈물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 그런 그 상담을 많이 해요. 신방을 가다 보면.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했을 때요. 그러는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전도했고 정말 그 주님 앞에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되었을 때, 곁길로 나아갈 때,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거 할 때 마음이 너무 비통한 거죠.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형제자매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 정말 그런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로써 기도해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형제자매들이 신앙생활에 걸림이 돼버리거나 판단하거나 서로 다투거나 서로 미워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군과 적군을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을 절대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자다. 끝까지 복수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끝까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적은 블레셋이었거든요. 만약에 자기의 어떤 복수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을 죽였다면 내분이 일어나 버렸겠죠. 그러면요 블레셋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주 안 그래도 우리가 이게 쳐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무너져 버렸네. 기회만 봐서 우리가 차지하기만 하면 되겠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감정이 있어서 다툰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살렸는데 너희가 내 앞에 어떠한 존재인데 서로 미워하고 그렇게 하느냐. 사단은 웃고 있겠죠. 잘됐다. 얘네들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막 다 구원받고 할 텐데 자기들끼리 서로 마음이 나누고 싸우고 다투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잘됐다. 우리의 시대가 조금 더 길어지겠다. 안 그래도 이제 주님 오시면 우리 지옥불에 가서 고난받아야 될 텐데 얼마나 안심하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이 눈물 흘리는 것은 정말 그 마음이 닿을 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눈물이 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눈물이 안 나와서 비정상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그 마음이죠. 마음. 눈물 흘리는 마음. 이게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이죠.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서요.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바울 사도를 적극적으로 잘 교제했고 사랑했고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이렇게 잘 협조해줬던 건데 그 가운데에서도 일부 아주 극소수가 신앙적으로 잘못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막 행한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하거든요. 잠깐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17절, 18절, 빌립보서 3장 17절, 18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말을 해도 안 되고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하노니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래서 예전에 어떤 교회 성도가요, 그 아이가 사춘기 접어들어서 급격히 변화되고 막 곁길로 나아가서 정말 통곡을 하고 그러니까 호소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안 되니까 통곡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 눈물을 흘리면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예전에 이제 참 그 자녀 때문에 고생하고 뭐 고민하는 분이 하길래 제가 문자로 하나 찍어줘 보내준 말씀 구절이 있는데요. 열왕기 하 20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부터 5절입니다. 2절부터 5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했죠. 그냥 운 게 아니라 통곡. 예전에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상담하는데 저보고 목사님 통곡해 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분의 이렇게 쭉 그 인생 그 스토리를 들었는데, 정말 저도 들으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이렇게 일찍 이제 이혼하고, 그러니까 아이 낳을 때도 혼자 가서 낳고, 이제 못 먹어서 젖이 없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놔두고 이제 쉼터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조금 음식을 이렇게 얻어먹고 그러는데 그런 사이에 아이들 따로 놔뒀는데 둘이 막 이렇게 엄마가 없으니까 불안해하고 우는 모습을 보고 통곡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키웠는데 아이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막 이렇게 이제 손버릇이 안 좋아가지고요.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아이가 불안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곡을 하면서 그 세월을 20년이나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아이가 20살 됐던 애 갑자기 변했어요. 갑자기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 통곡을 이제 히스기야가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이제 이사야에게 얘기를 한 거죠.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내 눈물을 본 거죠. 우리가 정말 영혼을 향해서 정말 통곡으로 기도하고 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들으시고 보셨어요. 그 눈물을 보셨어요. 들어주실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적어도 내 가족만큼은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면 정말 통곡이라도 해서 통곡은 할 수 있잖아요. 골방에서 얼마든지. 그것을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보시고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20년이라 그랬죠. 그 아이를 봤는데요. 예전에 저도 기적 같더라고요. 얼마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해는 가죠. 형편이 아빠 없이 컸고 너무 어렵게 컸고 자기는,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가 그래도 하나님 막 원망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말씀은 듣고 그건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도 하여튼 삐뚤어지고 그래도 주일은 어쨌든 나와 있어요. 그 엄마의 기도였죠. 그리고 20세가 되던 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도 놀래가지고 예. 얘가 또 상황이 또 혹시라도 좋아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통곡했던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보고 들어주신 거죠. 바울 사도의 그런 눈물의 기도와 통곡이 결국은 교회가 살아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된 거고 현재 우리 시대에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기도를, 그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2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없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면 이렇게 순서가 안 되어 있고 눈물을 씻어주는 게 제일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참된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눈물을 정말 많이 흘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눈물을 많이 흘려보고 통곡하신 분은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힘이 될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이 눈물부터 씻어주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신 거니까요. 자, 세 번째 이제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까지죠. 유대인의 관계, 즉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회방이 있었고 반대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죠. 정말 바울 사도가 받은 그런 핍박을 쭉 들어보면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현실적으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고통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한테 받는 고통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하지만 이 바울 사도가 받은 거에 비하면 정말 별로 그렇게 심한 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참기가 어렵고 힘들다, 어렵다 이러다가 정말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염려, 걱정이 들 수 있지만요. 바울 사도는 견뎠죠. 참고 견뎠어요. 끝까지. 그리고 참고 견딘 것만 한 게 아니라 주님을 섬겼죠. 그러니까 막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거 감당하느라고 뭐 일을 못할 수 있어요. 그죠? 엄청난 고민과 갈등과 어떤 핍박이 있으면요. 내일 전도 집회 있는데 전도 집회 생각날까요? 지금 얘는 힘들어 죽겠는데. 하루하루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전도는 상상도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핍박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교제를 다 참석할 수 있을까? 그래도 참고 주님이 살아계시고요. 주님이 내 편이니까 그래도 주님을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포기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면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악한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도 구원받고 올바르게 살려고 그러면 옆에서 얼마나 많이 보이지 않게 어려움을 줍니까? 우리가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참고 당당하게 나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담대히라는 말을 쓰죠. 바울 사도는 항상 담대히라고 그랬거든요. 다시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겸손과 눈물과 인내를 가지고 섬겼고 그들에게 항상 전했던 것은 21절에 회개와 믿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말리고 성령께서 간다고 했는데 성도들이 말리죠. 그걸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기다려도 24절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갔죠. 그러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내가 꺼리낌이 없다. 그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다. 3년 동안 복음을 계속 전했죠. 이 말이 참 쉬운 말은 아닌데 정말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거에서 에베소 지역에 3년 동안 사역했지만 나는 꺼림이 없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저는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그들의 피에 대해서 제가 꺼림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직장에 있는 나랑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 앞에 제가 그 피에 대해서 거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을지라도 복음을 내가 들려줬습니다. 에스겔서의 38장이죠. 파수꾼이다 너희가. 위험한 환란이 올 때 그 위험을 전해줬는데 준비하지 않고 멸망당한 사람은 그 사람 책이지만 알려주지 않아서 망하면 파수꾼에게 책임이 있다 라고 에스겔에게 얘기하죠. 너는 파수꾼이다. 그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바울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여기서 재판 이제 미결수니까 아직 재판이 안 돼 있죠. 재판의 결과 사형금은 거기서 죽는 거죠. 석방 그러면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고민한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사는 건 그리스도인데 죽어도 유익하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는 거니까. 하지만 내가 살아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게 내일의 열매가 되고 그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이 나 여기서 데려가더라도 나는 괜찮다. 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진짜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진짜 즐거움과 행복이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신 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가장 사랑하실 분. 아마 여러분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사랑을 많이 준 사람.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죠. 그보다 더 많은 사랑을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주고 계시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내가 내 가족들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내가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피가 깨끗하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2019년 한 해도 우리에게 많은 전도 집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과 눈물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를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피에 대해서 우리는 깨끗하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큰 힘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지인들, 그들에 대하여, 그들의 피에 대하여 저희가 깨끗하다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전도 집회로 많은 영혼들이 나와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늘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